저희를 주의 존전에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는 지금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지만 마지막 날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도 주와 동일한 영광을 입고 그 나라에서 기뻐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리해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시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께 의탁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의 사랑이 그 가운데 얼마나 크신지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녹이시게 하시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표독한 저희 마음이 눈 녹듯이 주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저희 속에 있는 악이 주의 사랑으로 인해 녹아지고 주님, 저희 안에 마음이 새로워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새로움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마음이 참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요.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요. 얼마나 선과 악을 오가는지요. 얼마나 미움과 사랑을 오가는지요. 또 얼마나 은혜와 참 광야 같은 메마름을 오가는지요. 주님, 저희가 일양 미쁨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양 미쁘신 분이시오니 주님, 저희를 저희 스스로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이 견고해져서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거룩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헌신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 헌신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에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우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 감기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듯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도 견고해져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또 이 세상의 삶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환난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산업과 저희 가정과 저희 필요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탱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핍절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굳게 지켜 주십시오. 육신에 피곤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일으켜 주십시오. 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때 먼저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와 저희 산업과 저희 자녀들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의인의 자녀들은 참으로 줄이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회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주 잘 맞아서 좋습니다. 미리 짠 건 아닙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야고보서는 1장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다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한 2번 정도 더 강의하면 1장이 끝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뭔지 더 명백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2장부터 나머지 장은 1장에 있는 한 절을 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강해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까지 강해를 하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다 전한 그런 셈이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서론격인 1장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1장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고보가 그냥 기독교인의 윤리의 나열이 아니고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야고보서를 그냥 읽어보면, 얼핏 읽어보면 그냥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냥 기독교인의 어떤 계명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어떤 복음의 원리가 여기 심기어져 있는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가 가장 복음적인 기반 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자유하는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물론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다시 문맥을 살펴보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참으로 선하신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모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앞으로의 모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첫 시작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은혜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먼저 말을 꺼내지 말고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고 분내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우쭐거리거나 이와 반대로 좌절하고 낙담하여 극단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걷어차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고 파괴할 뿐이다. 자, 오히려 오늘 말씀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맥인지 이해되시죠? 쭉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됩니다. 왜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부터 흩어진, 그죠?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신자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달으라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자마자 죄가 아예 우리한테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런 권면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신자에게도 여전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 여전히 주의 자녀로서는 합당치 못하는 온갖 더러운 것, 불순한 찌꺼기들,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실 곳곳에 악이 스며들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원도 살펴보면 참으로 악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라도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 인식하라,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참 미친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성내고 또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얼핏 오해하면 마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린 다음에야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악을 내어버리는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먼저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하신 다음에 이 악을 내어버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회개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악을 내어버리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다고요? 오직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겸손함, 겸비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추악한 우리 모습 앞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겸비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하여 먼저 겸비하여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긴 너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이라.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심으신 거라고요?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뭘 심었어요? 그의 말씀을 심으셨다. 이 심으셨다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8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말씀의 역사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하게 하셨다. 낳게 하셨다. 그런데 도구는 뭐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낳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베드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바로 다음 책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굉장히 닮은 것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의 설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같은 말씀인데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실 거듭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죠.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내가 지금 거듭났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비슷해요. 애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애가 딱 깨달을까요? 나 이제 세상 났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많이 자란 후에 자기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람이 불 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빨래가 펄럭이고 그죠?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은 알지 못하고 거듭나는 방식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거듭난 것으로 인한 반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요?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통의 반응이 뭐냐면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걸 믿음이라. 믿음의 반응이라.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통상 주님 이 미천한 것을 이 죄인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겠습니다. 이 비천한 죄인을 주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뭐 이런 형식.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뭐 이렇게도 기도하고,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런 믿음의 기도로 보통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부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분명.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대단히 신비하거나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에 막 아주 몰아쳐져서 격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의 안을, 그의 마음을, 그 영혼을 바꾸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죠? 태어났으니까 뭔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 지하교회 중에는 그 한 교파는 중국에 5개 정도 큰 지하교회 교파가 있다 그래요. 교파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5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체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항상 이렇게 큰 소리로 운다고 이렇게 믿어요. 큰 소리로 울어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는 있어요. 아마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애가 태어나면 울긴 울죠. 그 생명이 있으면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겉으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전의 나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변화를 마음에 경험하는 것이죠. 이 경험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명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첫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네 하는 임재의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첫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또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죠. 그죠? 믿는 자의 이런 변화는 새롭게 출생하는 것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아주 대단히 결심하거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내가 이루어낸 변화가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는 것처럼 이전의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태어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출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대충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는 그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영원히 썩지 않을 무엇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로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말씀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씨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썩지 않을 씨에 비유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씨는 뿌리는 거예요. 그죠?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죠? 그래서 말씀이 씨처럼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또 어떤, 씨는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뿌려지면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세워지고 잎이 만들어지고 꽃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어요. 아, 이걸 유식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DNA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능력인 DNA가 땅에 떨어져요. 그럼 그 DNA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증식을 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뿌리가 만들어지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꽃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뭐와 같아요? 생명의 DNA와 같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면 그거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안에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비유컨대. 그래서 그것이 무언가 생명의 작용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요. 그 DNA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자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진 씨는 마음에 무엇인가 뿌려지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로 하늘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싹터 결실하면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고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이 움틀대고 역사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좀 속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벌써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거듭나는 거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중생하는 시점도 알 수 없고 방식도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나보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생명의 DNA를 가진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DNA가 세포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를 막 분열해서, 그죠? 새로운 세포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역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내 심령이 살아났다. 그것은 경험해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죄로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 깨어나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추고 있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살아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이익이 걸려서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시켜서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네. 아버지한테 내가 말할 수 있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네. 내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이네. 그냥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곤란했던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것을 궁리했어. 다윗이 그랬다 그래요. 다윗 같은 성인도. 시편 139편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먼 바다까지 도망가면, 바다 끝까지 도망가면, 배 타고 저기 다른 나라 가면 하나님 또 도망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저 음부 밑바닥까지 가면 하나님은 또 도망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또 도망갈 수 없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또 도망 못 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어디를 가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신자는 그걸 알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안다. 도망가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싶어도, 그래서 까짓것 하고 몇 달 교회 안 나오보기로 작정해도 뒤통수에서 누군가가 째려보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성숙해야 이게 좀 확연해지는 이렇게 느낌인데요. 처음부터 좀 분명한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죄 지어보면 알아요. 신자는 죄 지어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자가 남달라진 경험은 뭐냐면, 죄 지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아요. 죄를 지으면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죄 지으면 자꾸 괴로워. 옛날에는 그 양심 약간 가책받고 그냥 휙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은 자꾸 그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신자는 이상하게 두려워하고 떨게 돼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안에 시작된 그 새 생명이 시들어가고 타격을 받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 생명을 새롭게 해 주시기까지,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시기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고통으로 견디지 못하며 괴로워 뒹굴며 울부짖고 호소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죄를 지으면 못 견뎌요. 죄 속에는 살 수 없어. 불 속에 불 가운데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살아 있으면 못 앉아 있죠. 튀어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가마니 속에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 앉아 있죠. 튀어나가죠.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못 견디죠. 또 하나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밉고 귀찮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이런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가 더 이상 진전도 없고 성장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말하자면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어른으로 툭 태어난 것은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갓난아기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계속 이어져 풍성해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 수도하는 것처럼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결심을 말마다 하면서 일사각오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계명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입은 자는 21절에 보니까 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다고요? 그 마음에 말씀이 심기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는데 사용된 그 말씀이 거듭나게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심기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을 밝히고 걷어내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로 결실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잡혀, 그죠?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 야고보는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기운 말씀이라. 바로 내 안에 심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설픈 내 지식과 재주와 능력과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의 역사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거예요. 나를 중생케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 마음속의 상태는 어때요? 죄악과 모든 악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나뉘고 미혹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각양 시험을 받아요. 신자도.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DNA를 갖고 있습니다.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마음이라도 거듭난 신자의 심령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을 많이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신자지만 그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말씀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못하도록,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심령에 이른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말씀을 받으라, 영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심긴 복음의 말씀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귀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면 성령으로 몸의 죽은 행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며 부패와 죄악된 우리 심령과 행실에 주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건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심긴 심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심겨져 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 영원히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심겨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믿으세요? 네.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탁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구원론이에요. 베드로의 구원론이기도 하고,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신비를 우리 삶에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또 그 심겨진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물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그 말씀이 내게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